RCM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지만 가족을 떠나서 허허벌판 광야를 헤매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쉼과 여유와 평안이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은 삶을 꿈꾸며 삽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독일의 어느 시인은 요람과 무덤 사이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는 가정 내내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야곱이 걷고 있는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는 모래로 가득한 사막이 펼쳐지고 풀한폭이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서 일교차가 커서 사람이 살기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절망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한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 허허벌판 절망의 광야를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무서울 정도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적막함이 끝없는 벌판을 야곱은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멀고 먼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발이 부르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날이 저물어서 어둠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마치 어둠에 갇힌 포로처럼 그는 혼자 덩그러니 광야에서 맞는 밤이 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수많은 그 어떤 밤보다도 더 고독하고 더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목재우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광야에서 아무도 없이 홀로 덩그러니 그 어둠 속에서 자야 하는 야곱의 고독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11절 말씀에 보니 야곱은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숙이라는 말을 한글로 이렇게 읽으면은요 큰 의미 없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유숙이라는 말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유숙이라는 말은 룬입니다. 룬. 이 룬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투숙하다, 밤을 지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의 뜻이 또 있는데 그것은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은 광야에서 베개를 베고 자다가 불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불평할까요? 뭘 불평할까요? 그는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되면 자신의 삶이 꽃길이고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로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꽃길이도 아닙니다. 푸른 초장도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곳, 물가는커녕 물 한 모금도 얻을 수 없는 사막의 자리였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면은요 모든 것을 얻을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그는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얻은 대신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가족을 잃고 지금 도망쳐 와야 했습니다. 정들었던 친구, 이제까지 삶은 모든 삶의 추억들이 쌓여 있었던 정든 고향을 등지고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고향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을 야곱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서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실망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축복권을 얻었다고 했지만 실상은 지금 야곱의 손에는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부도난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가려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은 무려 900km나 떨어진 아주 머나먼 곳이었습니다. 900km. 대전서 서울까지 가요. 200km도 되지 않아요. 대전서 부산까지가 약 300km 돼요. 그러면 서울서 부산보다도 훨씬 약 2배나 가까운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그는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럽니다. 얼마나 먼 길입니까? 얼마나 고달픈 길입니까? 더구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어둠이 깔리자 피곤도 몰려오고, 피곤만 몰려온 것이 아닙니다. 고독도 몰려오고, 고독만 몰려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만 몰려온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에겐 파도처럼 밀밀듯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잠을 자면서도 언제 날짐승이 덮칠지 모릅니다. 사막의 도둑들에게 언제 강탈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추위와 함께 환경의 두려움까지 겹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한 것도 다 불투명해서 불안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더라도 거기서 외삼촌 라반은 나를 반겨줄지, 어떠한 삶이 환경이 나를 기다릴지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모저모 야곱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어떤 것 하나 확실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 하나 안정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작 축복권을 얻으면 다 얻을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안정된 삶에서 오히려 불안한 삶으로 정든 고향 비옥한 땅을 버리고 지금 황폐한 황무한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는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율숙, 즉 룬, 밤을 지새우다 불평하다 이 두 뜻을 가진 룬으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형에서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하고 날렵하고 그래서 사냥을 잘한 그러한 몸으로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형을 보면서 야곱은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형보다도 키가 작아요. 형보다도 힘이 약해요. 형은 용감한데 야곱은 용감하지를 못합니다. 소심합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런 형을 보면서 그는 열등감 안에서 자랐어요. 그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의 경쟁을 했지만은 그 경쟁에서 지고 맙니다. 패배했습니다. 에서보다 빨리 나오려고 그의 발꿈치를 들어 놓았지만은
붙은 것도 소용없었습니다. 형 에서를 이길 수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형 에서처럼 사냥을 위해서 산 위로 들판 위로 휘젓고 다니면서 짐승 잡아 오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집에서 여자처럼 요리를 만드는 것을 좋아할 만큼 여성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뭡니까? 여성스럽다는 얘기예요. 말도 없고 소심하고. 사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야곱은 전혀 남자다운 기질, 남성성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9절 말씀에 보니 야곱이 죽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형에서는 들판에 가서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오는데 야곱은 어떻게 집에서 엄마를 대신해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천상 야곱은 여자 같은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은요, 여자 같아도 머리만 좋으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은 짐승을 잡든지 그래야 사는 세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자 같은 몸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벅찬 일이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발버둥 친 사람이 야곱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저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노력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도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그때마다 그는 번번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해낸 게 바로 뭐냐면 장자의 축복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유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해결이 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오히려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서 지금 그는 허허벌판에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허허벌판 강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우면서 생각하니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허허벌판 어둠까지 찾아와서 그를 더욱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하니 삶에 대한 자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실망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속에서 불안에 갇혀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스카다룬 불평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서 이 문도 두드려보고 저 문도 두드려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한 번도 열리는 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이라고 생각해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이마저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름뿐인 장자의 축복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더 어려운 삶의 상황으로 내몰려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암담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능도 없는 야곱,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 뭐 하나 가진 거 없어가지고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으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장자의 축복권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나이로 군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자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분의 시는요, 인생을 성찰하는데 굉장히 깊은 눈을 가지고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를 쓰는 사람이 바로 이 라이너 쿤체인데, 그분의 그 자살이라는 시에 보게 되면 모든 문들 중 마지막 문, 그렇지만 아직 모든 문을 다 두드려 본 적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자살하기 전에요, 이 문도 두드려보고 저 문도 두드려보고 다 두드려본대요. 살기 위해서 이 문은 열 수 있을까? 저 문은 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삶의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그래도 어느 문 하나 열리지 않았을 때 사람은 포기하고 두드리다 지쳐서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살이래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염없이 불평하고 좌절하고 있는 야곱에게 12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문은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내가 열라고 했을 때는 열어지지 않았던 문. 그런데요, 뜻하지 않게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정작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나를 이렇게 허벌판 속에서 어둠 속에서 불안 속에서 나를 왜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불평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이 열으려고 했었을 때는 열리지 않았던 문인데 뜻하지 않게 이 문이 열렸습니다. 야곱이 열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이 살기 위해서 그토록 두들길 때는 열리지 않았던 문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두들겨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연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보고 되지 않았었지만 이제 포기해요. 포기했을 때, 두 손 들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으며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해하는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뇌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그래서 내가 장래의 축복권을 얻었지만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도 잃고 고향도 잃고 이렇게 허허벌판 빈털터리로 이 광에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나타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광야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어줬을까요? 여러분, 지금 강과 같은 삶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습니까? 때론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힘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임입니다. 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이 뭐예요? 함께하다. 이게 임입니다. 이 임이라고 하는 단어, 함께한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만도 몇 번 나오냐면 무려 1000번도 넘게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보증서예요. 그 약속의 보증이 몇 번 나와요? 1000번도 넘게 나와요. 구약에서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임은미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여러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사를 맡으신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흑인 목사님이셨어요. 강단에 오르십니다. 무슨 축사의 말씀을 해 주실런지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강단에 오르셔가지고서 학생들을 이렇게 쳐다만 보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지? 축사를 하러 오셨는데 왜 축사는 안 하고 우리만 쳐다볼까? 더 숨을 죽이고 집중하여 그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그 목사님은 한참을 그렇게 말씀 없고 쳐다만 보십니다. 그리고서는 2, 3분 지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졸업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아마 졸업생들에게, 이제 졸업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축사가 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불안정하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큰 믿음으로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 넉넉히 이겨가며 사는 복된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